안녕하세요. 주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로버트 웨버 지음 예배가 보인다, 감동을 누린다입니다. 본서는 세계적인 예배학의 권위자 로버트 웨버의 예배 갱신 운동을 반영한 책으로서 예배 혁신을 위한 다양한 고민과 연구를 담고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감동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현장성의 강조와 함께 성서적, 역사적 예배 전통의 현대적 예배관을 통합하는 갱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로버트 웨버 교수님은 예배와 초대교회 연구의 권위자이며 현장교회 예배 갱신과 다음 세대 예배 지도자 양성을 위한 예배학 연구소를 설립해서 지난 2007년 소천하시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예배 갱신 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해 오셨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부, 오늘날 예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1장, 교단 예배 스타일 교류. 2장, 예배와 변화하는 세계관. 3장, 예배의 성경적 역사적 전통 다시 보기. 4장, 예배 스타일의 현대적 통합. 제2부, 예배 통합의 5가지 영역. 5장, 예배 갱신을 위한 전제 조건들. 6장, 주일 예배에서 변학하는 힘 체험하기. 7장, 예수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만남. 8장, 교회력을 따르는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삶 살기. 9장, 성례전을 통한 그리스도의 치유. 10장, 예배를 통한 전도, 교육, 영성, 사회 참여의 강화.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관심 갖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실존적 경험이다. 미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보수적인 개신교회는 더욱 그렇다. 미국 교회는 역사적 뿌리에 대해 별 관심이 없으며 새로 다시 시작하는 역사처럼 이전 역사와 단절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런 관점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오랜 시대를 거쳐 내려온 풍부한 교회의 유산과 하나님의 백성의 방대한 영성 전통에 무관심한 동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감소하게 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세계에 하고 계신 역사에서 우리 자신을 격리시키고 있다. 저자는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형태와 방식이 하루아침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교회 전통 속에서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서 정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의미를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로 치우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몽주의의 기계적이고 폐쇄적인 세계관에 대응하는 또 다른 보수적인 그룹은 부흥론자들이다. 그들에게 지성은 교회와 예배의 가장 큰 적이었다. 그들은 기독교는 토론하고 논쟁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예배에 감정적인 것들을 포함하길 원했다. 경건주의자들, 부흥론자들, 성결운동, 흑인교회, 오순절파, 카리스마 운동 등 대부분의 예배자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던지는 지적 질문이나 계몽주의 세계관을 무시해왔다. 마음에 와닿으며 결단하게 만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다. 또 헌신과 열정을 요구하며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했다. 지적인 것에만 치중한 예배처럼 감정적인 반응에만 관심을 두는 예배 역시 쉽게 실증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골동품에 실증을 내고 더 실속 있는 것을 찾는다. 회중은 감정에만 치우친 예배보다는 전인격적으로 표현하는 예배를 원한다. 예배가 풍부한 교회 역사와 성경 전통에 서 있을 때 감정적인 예배에서 발견할 수 없는 충만한 것들을 회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저자는 예배의 역사 속에서 지나치게 지적인 것을
이성적인 것에 치우쳤던 시대나 그의 반발에 감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은혜롭다고 지향하던 예배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이 조화를 이루며 전인격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우리 문화의 세계관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보다 변해야 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성경적 예배가 참여와 신비의 요소를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해야 한다. 내가 강조하려는 갱신한 예배는 성경적 예배이다. 전인격적으로 응답하고 기쁨이 넘치고 삶의 생동감이 느껴지는 참여적 예배이다. 갱신한 예배는 우리 일상의 삶에 스며들고 있는 새로운 역동적 세계관과 대립하지 않는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회중의 매일의 삶에 들어오셔서 변혁시키시는 힘을 포함하고 있다. 히브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당신이 유대인에게 당신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 어떤 사건이 이 세상을 사는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가 하고 묻는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사건이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을 당신께 속한 특별하고 유일한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나타낸다. 히브리 예배는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게 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한다. 이 역사적 이야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현할 때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욱 공고히 신뢰하게 된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기억하면서 그의 백성은 이 이야기 속에 살며 그들의 개인적이고 공동체적 삶을 소망으로 바꾸어 준다. 히브리 예배처럼 초대 교회의 예배는 매우 사건 지향적이었다. 저자는 성경적 예배란 세상에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역동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믿음으로 모아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말씀의 예전에서 기대하는 바 변하는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의 생생한 제시이다. 중요한 것은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하는 문제이다. 만일 성경을 기계적으로 봉독하고 설교를 지루하지만 참고 들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것으로 또는 종교적 신앙인들을 위한 상투적인 내용으로 전달한다면 말씀의 의미는 상실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 성경과 설교는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행하고 계심에 대한 역사적 기술이다. 회중은 하나님 말씀의 직접성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회중은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 회중의 삶에 간섭하셔서 상처를 치유하시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주고 계심을 알 필요가 있다. 예배의 설교는 성경적이며 오늘의 현실을 향한 적극적 해석과 선포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자는 설교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내 삶의 관계를 주제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잘 설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말씀은 예배로의 부르심도 언급한다. 그리스도인은 한 백성,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다. 이 말씀은 이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목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건, 교회, 예배 사이의 관계는 분명하다. 바로 그 사건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회중을 형성하고 세상에서 의미와 목적을 지니게 한다. 그러나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교회는 먼저 교회의 참된 의미를 재발견해야 한다.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 유기적 관계이다. 즉,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목회자와 교회 직분자들에게 이러한 이해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공부하라고 권한다. 도전해야 될 것은 교회의 회중이 서로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예배와 삶에서 함께하는 몸으로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예배는 철저히 공동체성을 가지기에 혼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만남이며 지체들을 돌보는 시간이며 함께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과 사탄 권세의 멸망을 경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선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좋겠다. 첫째, 예배가 그리스도를 경축한다고 말하는 것은 예배가 복음 선교적 예배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불행히도 주일 예배를 이런 전도 집회 모델을 따라 드리면서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교회가 많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전도 집회이다. 예배는 본래 회중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축, 즉 그리스도의 생애, 죽으심, 부활을 회중이 경축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레이투르기아, 즉 회중의 일이다. 회중의 일은 경축하는 것이고 회중이 경험하는 어떤 것이다. 즉 회중이 그것을 한다. 그 일은 회중에게 하는 것도 회중을 위한 것도 아니라 회중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예배 인도자들은 회중이 예배에서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경축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자가 예배 갱신 운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부분이 바로 예배란 인간을 위한 것 혹은 인간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예배임을 기억할 때 예배자의 역할이 정해지고 예배의 내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말하는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한 권에 만나 27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를 예배에 적용할 때 예배는 움직이는 믿음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가장 정확하다. 즉 예배의 최우선적 목적은 하나님, 그리스도, 죄, 구원, 교회, 윤리적 행위, 사회적 관심에 대한 논증적 가르침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 안의 믿음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때 믿음은 단지 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예배에서 믿음은 붙잡힘으로써 습득하는 것이다. 여기에 예배를 생기 있게 하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한 회중, 즉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자상한 공동체로서 본질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공동체이다. 그러한 공동체는 믿음을 행동화하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 회중 가운데서 누군가가 교회에 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의 예배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예배에서 회중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하고 수정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소개받는 주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